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8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은 잘 못 봐요. 시력이 좋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참 많아요. 7장을 읽기 전에 이제 그 6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사실은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눈으로 말하셔요. 눈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백성이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무너진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었다면 이게 참 웃음 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이성이 어떤 성인지를 청탐꾼을 또 보내요. 가서 보니까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소수 정예 요원만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돼요. 근데 패하고 난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아이성에 져야 되는지 졌어야 되는지 패해야 됐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럴 때 정말 인생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고 그 해결책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몰라요.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삶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보여요. 정말 보여요. 한번 볼까요?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여리고성에서 그 탈취한 모든 전리품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중에서 아주 조금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만 알고 있었고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 모른 상태에서 아이성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속절없이 그냥 패하고 말았어요. 힘 한 번 못 쓰고 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패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나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앞길이 확 막힐 수 있어요. 근데 왜 막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알았느냐?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보세요. 여리고 성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친 것이 뭐를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물건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적질에서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어떤 문제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생겼는지를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서 이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과 싸우면 우리가 능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패하고 나니까 이 정탐꾼 두 사람의 보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었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 보고를 한 두 정탐꾼이 얼마나 백성들한테 미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보고해서 패해서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예? 예. 30명? 예,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정탐꾼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을 잘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누군가가 어겨서 잘못을 범하면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잘못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잘못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내 잘못인지 다른 사람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 내가 짊어져야 할 때 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막 이렇게 삶에 이게 해결되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잘못인 것을 깨우치시고요.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걸 알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잘못됐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정탐꾼들은 자기를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몇십 명의 소중한 자기 백성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탐꾼이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고 싶은 마음이었겠어요. 그 다음에 3,000명이나 죽고요. 30명? 36명이 죽고요.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의 마음이 녹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작은 것 같은 일을 누군가가 잘못을 범해도요, 그 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사람은 잘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국륜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왜 분열되어 있어요? 진리를 못 보니까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볼 수 없게 되어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냐 우냐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게 있다고요. 진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진실이 뭔지를 지금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뭐가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진실이 무엇인지가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이걸 밝히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막 서로 싸워요. 내가 옳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자는 우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는 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서야 된다고요, 이 나라가. 지금 왜 패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 낙심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왔는지 여호수아도 모르고 백성도 한 사람도 몰라요. 아간은 알았겠죠. 자기가 숨쳐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죠?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느냐? 예. 하나님을 만나면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셔요. 틀림없이 보여주셔요. 네,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알려주던데요. 그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맡기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틀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도 안 되면 일주일 기도하고, 일주일이 안 됐으면 2주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시점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절입니다.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원수와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있어요. 의로움에. 그래서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나의 이런 어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돈의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요,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리고 틀림없이 내 인생이 바뀌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반드시 하십니다. 이거 겪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을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런 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비교가 알 수 없어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온전히 그냥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인생밖에 못 사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정반대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발걸음마다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에서 패하고 난 후에 자기들을 전혀 볼 줄을 몰랐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볼 줄 몰랐다고요. 지금 30명이 넘는 인원이 죽고요,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가자고 하면 뭔 병원에 가자고 하냐고 맨날 화내시고 그러시더니만 전화를 했어요. 아들, 병원에 가야 되겠다. 막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드셨나 봐요. 내가 갔는데 막 차를 태우고 이렇게 병원에 가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접수하고 이러면 중간에 숨 넘어가시게 생겼더라고요. 하는데 반쯤 이렇게 막 이 창문에 기대가지고 막 이러셨어요. 원인도 몰랐죠. 어디로부터 그게 있었는지. 그 병원에 가서 CT 찍고 다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하나 둘 어디가 아픈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만하시대. 살만하시대. 그래서 살만하신가 봐. 전화해가지고 야, 뭐 가져와라 야. 여러분, 사람도요, 기계를 통해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파악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따졌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거 도적질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나와요. 그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3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뭐를 한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 중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은 뭐냐면 내게 아닌 걸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인간사 중에 정말 많아요. 음란도 거기에 속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 나오죠. 음란도 거기에 속하고요. 경제적인 것도 대부분 거기에 속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해서 사람 것을 어떻게 해요? 뺏어요. 그래서 고통이 생겨요. 인간관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도적질했대요. 그래서 그렇대. 능히 맞서지 못한대.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7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러죠. 누가 범했는데요? 아간이 범했는데 이스라엘이 범했다고 얘기 나와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민족이다.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안 돼요. 이것을 이 제품이라고 해요. 하나의 제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에 거기에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자전거 운동을 하는데 경찰관이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성도를 잃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술 먹고 운전했는데 저기들은 그냥 자전거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간에 범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간이 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점령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죠. 그러면 아이성은 정탐꾼 보내서 적으니까 우리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우리가 함락하면 될까요? 물어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자기들이 전투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실천에 옮긴 거예요. 우리들이 왜 실패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 번 어떤 일에 큰 승리를 얻었다고 그 다음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승리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내 능력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했다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일본을 따라잡는 문제가 항상 대화의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10년이 뒤졌느니 뭐 15년이 뒤졌느니 뭐 맨날 그런 얘기 했다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시대였으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 컴퓨터 나오고요. 막 디지털 나오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방향을 어떻게 해요?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잘못 생각하면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고통을 왜 이렇게 겪느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이성이지만 작은 성이지만 저 성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얘야 아이성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오늘도 형통하고 내일도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잘 도와줬던 사람이 내일도 잘 도와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부탁하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갈 수 있고 내가 그에게 주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안 묻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안 묻고 그냥 하고 문제 낸 거 문제 막 일어나면 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에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제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꼭 집었는데 어떻게 숨겨요? 아간이 이제 이야기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다 드러났어요. 문제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 해결은 어때요? 쉬워요. 고통은 따라요. 여러분 문제는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만 돼요. 제가 전도하다가요 연세드신 한 분을 만났어요. 양쪽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시는데 이렇게 왼쪽 다리가 여기서부터 거의 위에서부터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젊었을 때 암에 걸려서 골수암으로 잘라야 됐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은 참 긍정적이시더라고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자른 거예요. 다리를 하나를. 고통이 따르죠. 암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도려내는 일이 고통을 따르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막상 생기고 나면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문제가 툭툭 던져서 힘들고요. 그 문제를 막상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고통이 따르느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22절입니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위트와 그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싹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돌에 맞아서 죽고 돌무더기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면 죄는 해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냐? 아니에요.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갖고 너무 힘들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셔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 깨달아는 순간 뭐가 보이느냐면 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답이 보이면 그 답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 답대로 순종할 때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그 천정은 자매님이 있죠. 그 자매님이 한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 천정은 자매가 피아노를 전공했대요.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생각했더니 피아노를 드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여 애써서 그렇게 쌓아놓은 피아노의 모든, 피아노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과 길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그러면 피아노는 레슨을 해요. 한 사람밖에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피아노를 내려놨더니 우쿨렐레 했죠. 그 이제 기타처럼 생겨가지고 조그만한 거.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건요 10명도 가르칠 수 있고 막 그렇대. 그래서 피아노는 한 명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우쿨렐레는 막 10명을 놓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피아노에 막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갔는데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쓰시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답에 순종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 가정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 이 나라를 아시고 전 세계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